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 있는데 기도 모임 가운데 큰 부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하나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여러 작품들 속에 들어있는 정서가 있는데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정서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이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 표현이 한 맺힌다 이런 표현 하죠. 그 말은 우리나라가 긴 역사를 지내오면서 국가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국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반드시 또 개인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한이 많은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혔을까? 그런데 그 한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억울함을 겪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억울하게 고난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비난받기도 하고 또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그 공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행복해 보이고 아무 어려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 보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억울함, 또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억울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또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과 섭섭함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주님이 갚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열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가?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여기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뜻합니다.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잎이 마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힘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고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거리고 부서져 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약해지고 쇠잔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열방의 대표로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예를 듭니다.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열국의 대표로 에돔을 표현하고 있는데 에돔이 어떤 나라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돔 땅을 좀 지나갈 테니 길을 좀 내어달라. 그랬더니 에돔 땅이 절대 길 내어줄 수 없다. 그리고는 전쟁하려고 무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보고 아주 조롱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했던,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국을 말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자신의 대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적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만지시면 부스러질 만큼 황폐하게 하시고 엄청난 심판의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우리에게 한을 심어주었고 억울함을 주었고 섭섭함을 주었던 그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시고 결국은 그 주님이 심판하고 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을 것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 심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을 것 없고 주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섭섭함, 억울함, 또 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녹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다 뒤집어 엎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원수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과 억울함에서 놓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억울함, 섭섭함,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늘 맺히게 한 대적들 주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나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주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에게 심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내가 다른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공의롭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종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와 공평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고 심판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을 향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비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믿을 예비 성도들, 예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원수 갚는 것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저 자신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는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함께 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대적들과 대적들이 사는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 땅에 사람은 살지 못하고 짐승들, 들짐승, 들새들만 가득한다는 겁니다. 17절에 아주 딱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이 들짐승, 들새들을 말합니다.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들짐승, 들새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던 땅에 사람이 살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정말 수풀이 무성하게 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살던 땅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번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지 않고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고 심판의 칼 아래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농사 지을 때 논에 이 잡초가 막 자랍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훨씬 더 그게 많이 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그 잡초들은 다 뽑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알곡만 다 추수하게 되는 때가 오지요. 여러분, 철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철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부러워야 할 것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영적으로 철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악인의 흥함,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의 흥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반면에 부러워할 것 어떤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